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밤 가운데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참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고 많이 원망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는데 집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생각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좀 돌봐주시면 좀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가정에 좀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죠? 계속해서 사건 사고는 발생하고 그 아버지는 참 말하기 어떤 그 도전을 그렇게 자꾸 하시는지, 네, 참 집에 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문제가 사라지고 집안 형편이 좋아지고 제 운동화 브랜드가 바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좀 펑펑 쓰고 펑펑 좀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어색한 기류가 생기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은 이 무사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있었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날마다 고난과 위기가 연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총리라는 고위직을 유지합니다. 왕 다음 가는 그 권력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정권이 교체되면 이 수뇌부가 다 교체되는 게 당연지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심지어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의 자리,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왕국 초기에요,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 중에 너희가 10배나 낫구나라는 왕의 인정도 받습니다. 조금 자랐을 때는요, 느부갓네살 때에는 이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온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벨사살 때에는요, 또 5장에 기록되기로 벨사살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통치자인 이유는 벨사살이 둘째 통치자였거든요. 이 첫째 통치자는 자기 아버지가 진짜 왕이고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벨사살이 다스리던 때에 그 벨사살이 자기 다음으로 다니엘을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을 때에도 온 나라를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 그 위에 있는 세 사람의 총독 중에도 으뜸이 되는 그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스토리입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삶은 결코 무사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대와 정권이 바뀌는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수많은 위기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전혀 다른 나라에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름조차도 바꿔가면서 전혀 새로운 문화적, 종교적 환경 속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첫 시험이 닥쳐오죠.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메뉴 선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내가 포기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왕의 어떤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신앙을 지키려면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왕에게 주목을 받게 되겠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또 날이 지나서 어느 날은 왕이 꿈을 꾸더니 갑자기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 말씀에 살펴보면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내 꿈을 맞추고 너희가 내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황당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가운데 또 왕의 인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그는 다른 고관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이후로도 고난과 위기가 연속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의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다니엘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무사평안한 탄탄대로처럼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다사다난한 가시밭길처럼 그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이 본받을 만한 멋진 인생이라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평가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또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보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더욱더 멋진, 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특징,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갖다 주십니다. 왕의 음식을 그의 눈앞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 그의 믿음 앞에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자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너가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그 기도의 시간, 네가 왕의 조서 앞에서도 너는 지켜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도전을 내리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고관들이 간계를 펴서 왕을 설득할 때에 왕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여서 간계를 펼치는구나.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포로로 살게 하셨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겪게 하셨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겨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튿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에 어떤 날로부터 이튿날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지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게 된 것은 그가 잠깐 들어가서 사자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이 재빨리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사자굴에서 1박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구나. 저 사자들은 나를 상쾌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밤을 지새면서 저 사자들이 혹시나 밤중에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나를 공격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이 실수로라도 저 사자를 통제하지 못해서 밤중에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자들은 나를 상쾌하지 못한다. 밤이 되자 점점 춥습니다. 아, 역시 굴은 굴이다.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누워있는 사자에게 가서 그 사자의 배를 눕고 배를 베고 누워서 따뜻한 온기를 맞으며 잠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라면 다니엘의 눈앞에 펼쳐진 그 사자들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겪은 일,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시간을 다니엘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요, 언제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가 타협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다니엘 같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보다 그 앞에서 망설이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단정 지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고민 가운데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준비합시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호기롭게 도전했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막상 이 사자굴을 보니, 막상 그 안에 있는 사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결국에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을 통과한 지금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도전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도전한 자만이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믿음의 도전을 겪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 달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이제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그 겪어내는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 겪어내는 도전 속에서 절대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그때에 풍랑이 붑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풍랑은 어부들도 있었지만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풍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풍랑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잠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 속에서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 파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담긴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삶에 믿음의 도전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은 큰 파도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가 얼마나 시시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결국에는 1대 0으로 이긴다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 경기를 다시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편에서 얼마나 멋진 드리블을 하든지 얼마나 멋진 슈팅을 때리든지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기 양상이 상대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불리하면 불리해질수록 기대감이 생깁니다. 얼마나 멋진 반전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의 끝에서 다니엘의 승리 비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 녹록치 않았던 자기 삶 가운데에, 끝없는 고난과 위기가 흘러져 왔던 자기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반복된 믿음의 도전과 승리의 경험이 그를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증거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의와 생명의 권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일이 아주 쉬우신 분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고, 문제의 크기를 주목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입술에 동일한 고백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니엘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그 사자굴 앞에서 돌아섰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뱃속에서 예수님께 원망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자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렐루야.